오늘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함정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2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또 듣고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창의 기능이 있고 다른 하나는 거울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창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창을 통하여 밖을 내다보고 또 무엇인가 어떤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창의 기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또 세상은 어떤지,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우리 인생의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게 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도 핸드폰 켜놓으신 분들 있으면 지금 속히 끄시기 바랍니다. 한 번 뭐 이렇게 실수, 두 번째 되면 고이기 때문에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속히 깨닫고 빨리 꺼내서 이러면 점점 고의가 돼가고 있는데 퇴출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의 역할, 거울의 역할이 있죠. 이 창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 인생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인입니다. 그 사람은 할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죠. 그래서 그냥 그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인생 사는 거에 특별한 목적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돈을 쓰면서 허랑방탕한 삶, 도박하고 술 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캠브리지 대학에 그가 들어가서도 공부에 대한 뜻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고 그냥 그럭저럭 인생을 산 것입니다. 21살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매표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백성들의 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원 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위치는 가졌지만 사실은 정치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비전도 없었고 그냥 돈을 갖고 그렇게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던 어느 날에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 당시에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한 홀리클럽의 영향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이 홀리클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위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면 큐티를 하고, 저녁에는 일기를 쓰고, 또 낮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날마다 전도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이런 삶들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메소디스트라고 어떻게 보면 좀 혹평을 한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방법론적으로만 믿어, 방법론자들이야 라고 하는 말들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감리교에 다녔던 사람들은 감리교가 그냥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감리교의 원칙은 이처럼 삶의 스케줄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삶을 바꾸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삶을 바꾸기 위해선 가장 먼저 자기 삶의 스케줄을 바꿔야 됩니다. 스케줄도 안 바꿨는데 삶을 바꿨다. 이런 거짓말입니다. 자기 삶의 근본적인 스케줄들,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스케줄을 갖는지, 저녁에 자기는 어떤 스케줄을 갖는지, 하루의 삶 속에서 자기가 중요한 우선순위의 스케줄이 무엇인지, 이게 바뀌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드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삶의 스케줄이 바뀌어야 되죠. 이것을 증명한 것이 요한 웨슬레 홀리클럽, 또 그 이후에 나오는 감리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감리교는 이런 정신도 다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단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그가 만납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죠. 원래 노예를 팔고 사는 그런 선장으로, 또 노예상으로 있었던 사람이 회심을 하고 이런 큰 죄를 졌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일을 청산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와 믿음의 교제를 하고 또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길을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존귀한 자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인생의 계획을 바꿉니다. 나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지.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나는 결코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 어정쩡한 정치인도 되지 않겠다. 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노예를 쓰는 일들을 금지하는 일들로 해서 삽니다. 먼저는 노예 무역 금지, 노예를 사고 파는 일들을 금지하는 일들을 하죠. 11번에 걸쳐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 속에 결국은 의원들을 다 설득을 해서 마침내 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은 다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 자기 몸이 완전히 병들고 말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가 이제 몸이 다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때에 마지막 자기 죽기 3일 전에 노예 폐지 법안이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가 소천을 합니다. 자기 인생의 길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 성경 그대로 한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으로 삼고 그 창으로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2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창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꿈과 소원이 생깁니다. 그 꿈과 소원,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받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왜 살면서 원망과 시비거리가 이렇게 많을까요?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이걸 모르니까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타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원망거리, 시비거리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어그러지고 흐트러진 이 세대 가운데, 어두워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생명이 뚝딱 하고 떨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삶의 모습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성경에다 적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면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압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읽어도 습관적으로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원망불평으로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 종교성만 갖고 교회 나와서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건 다 신앙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이유를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막다른 골목이 없어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일들 가운데 정말 자녀 키우는데 막다른 인생, 자기 삶에 대해서 막다른 인생을 느끼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수가 많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창의 역할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거울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고치게 합니다. 고치지 않으면, 회개가 은혜인데 회개하여 고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걸로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울로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내 모습을 다 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 부분이 지금 고쳐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거울을 봐도 고치지 않고 가면 그건 정말 허튼 일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아무리 알았다는 지식이 내 인생을 결코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 우리가 만약에 벌거벗은 상태로 지금 거울 앞에 서 있다면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참 안타깝고 가리고 싶은 모습들이 다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독하게 찌르는 칼처럼 나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해, 너무 심해. 그게 지옥 갈 일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거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최고의 비전과 꿈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우리 인생의 창의 역할을 하지만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최고의 창의 역할이라고 말한다면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비전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서 무슨 비전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천국의 삶,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진짜 비전이 된 사람, 이 비전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 안에 받은 사람은 이 땅의 일들 앞에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는 이유는 천국이 아직 비전이 아니라서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할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니라서 그래요. 그걸 바꿔야 돼요. 진짜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을 받아서 월급이 더 올라서 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내 인생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내가 너 알아 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 이거 최고의 비전입니다. 앉을 자리 설 자리가 어디를 가든지 있는 인생,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그래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내 아버지 하고 부르면 내가 너 알아, 너 내 아들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 라고 하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낯빛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고 이 땅을 산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 인생의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배부른 삶, 정말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영육간에 행복할까요? 또 하늘의 상을 내가 분명히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비전이에요. 이 진짜 비전을 이루는 길도 성경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을 얻어 라는 거죠. 너가 애통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좋은 일 없을까? 행복한 일 없을까? 지금 좀 기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물을 내 가슴에 담고서 사는 것, 그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온유할 때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고요. 화목하게 할 때, 피스메이커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가 만족이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 우리가 달려가면서 그것을 정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구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앞에 비전으로 명확히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창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거울의 말씀이 있죠. 그 거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7가지 화의 말씀이 대표적인 거울의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 최소한 일독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 마태복음 23장에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들을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읽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참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었나 하면서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단 하나도 남의 이야기는 없어요. 다 내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이야기로 받지 못하는 것,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 읽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것이 자기 이야기라고 보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내 이야기구나,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 화를 통해서 이 거울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건 바리새인 서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좀 나오고 예배를 좀 드리고 있다는, 다른 데 놀러 가는 것도 좀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주님 앞에서 좀 제대로 예배 드리면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지금 우리들, 이런 모습들을 향해서 예수 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7가지와 그 당시에 가장 종교 지도자라고 예수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게 오늘날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화 있을진저의 내용이 뭡니까? 천국문 닫고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 그게 너 아니니? 라는 말씀이죠. 천국문 열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열고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전도죠. 어느 누구도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도, 스스로 믿어서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어져서 그래서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전도자가 없으면 구원자가 없는데요.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데 이 전도자는 그냥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전도자를 끊임없이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 그 사람이 끊임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은, 보내심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하겠느냐라고 지금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내심을 받고 걸어가는 전도자의 그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말, 그 말에 대해서 많은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것은 자기 신앙생활의 옵션이지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해요. 전도 안 하면 천국문은 닫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 근데 문제는 그런 너도 천국에 못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요,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죠? 입술의 시인은 자기 혼자 골방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 주인 있어요. 제가 내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나를 건져내세요. 이렇게 분명한 고백을 하고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힘들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시인하는 말들이 없이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그냥 예배만 잘 나오면 그럼 나는 구원이 있지. 예수님 내가 믿었으니까 나 천국이지.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천국 문 닫고 너도 못 들어가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를 들어야 되는데 그들도 못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인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가 듣고 그가 믿음이 생기고 그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시인함을 통해서 그도 구원을 받고 또 다른 누구가 믿음을 갖는 끊임없는 연속적인 구원의 역사, 천국이 확장되는 역사,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길인데 그것을 버리고 있다는 것.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면 뭐 맨날 전도만 해. 맨날 전도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혹시 불만 가지셨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너 화 있는 거야. 너 저주받는 거야. 왜? 전도하라는 삶을 우리가 정말 살게 되면 자기 삶 전체와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전도가 가능합니까? 막 욕심부리고 싸우고 무엇인가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얻으면서 그 사람 앞에 금방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전도하겠다는 삶,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됩니다. 누구도 예수 믿는 거 모르게 사는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가? 내가 고쳐야 될 사람 아닌가? 두 번째 거울이 무엇입니까? 너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너무 기뻤는데 근데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말았다. 서로 교회 안에서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르고 서로의 선함을 발견하는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만나서 친구 삼아 버립니다. 문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완전 세상 친구 만듭니다. 술 먹고 둘이서 또 엉뚱한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서로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교회를 향해서도 영적 리더를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해서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걸. 만나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자야. 혹시 너가 그런 사람 아닌가?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교회 생활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까요? 어린아이로 있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자라나야 되는데 자기가 자라나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변화받아야 될 사람인데 고쳐져야 될 사람인데 그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도 고쳐지고 양육되고 변화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인간들끼리 만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배나 지옥 자식 서로 만드는 과정들, 이거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주님의 질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울,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 혹시 너는 돈에 눈먼 사람 아니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삽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 돈 선택한 사람이에요. 속지 말라. 가장 좋은 모든 것들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돈 못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생활을 책임지지 못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안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믿고 있다면 그런 말들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들 다 전쟁터에 삽니다. 세상 사람의 전쟁터, 그건 부하려고 하는 전쟁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전쟁터, 그것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전쟁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모두가 다 전쟁터에 살지만 그 전쟁터가 다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가 자기의 전쟁의 이유예요. 이 세상 살면서 계속적으로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부하려고 합니까? 성공이라고 여기니까. 다른 말로 바꿀까요? 성공이 인생의 목적, 더 높아지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 이런 싸움의 전쟁터에서 삽니다. 여기서 패배하면 너무 속상하고요. 여기서 이기면 자만합니다. 이런 전쟁터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전쟁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전쟁터.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쟁터에서 일주일 사셨습니까? 이 부하려고 하는 전쟁터의 무기, 그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 맙니다. 그 전쟁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유럽에 아주 전설적인 투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코스톨라니. 뭐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뭐 이름을 꼭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투자 전문 서적을 썼어요. 3권을 썼는데 그중에 첫 번째 우리나라 번역된 책인데요. 돈, 딱 따옴표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게 제목이에요. 그들의 무기가 뭐예요? 돈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돈 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자기의 무기. 성공, 뜨겁게 사랑하고 지위, 뜨겁게 사랑하고 그게 세상 사는 삶의 원칙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의 무기는 뭐예요? 영생을 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0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 우리 인생, 영혼을 취하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복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 사는데 무기가 뭡니까?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지위예요? 아니면 그리스도 앞에서의 복종이에요. 무엇이 무기입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그것이 고통인데 그렇게 계속 살면서 교회당만 계속 오면 5절에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속빈강정 같은 그리스도,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없는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너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니?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니? 아니면 세상 속에 살고 있니? 4번째 주님이 보여주셨던 거울, 그것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세로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로축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둘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있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몽둥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붙잡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몽둥이로 정지하면서 때립니까? 저건 신앙도 아니야.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때립니까? 아니, 가로축만 갖고 있는 이 몽둥이만 갖고 있는 사람, 야, 예수 믿으면서도 가족을 돌보지도 않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다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세로축, 나와 다른 사람의 가로축, 이게 합쳐진 그 자리에 내 자아가 결박당하여 죽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 자아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온통 다 무너뜨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오늘 5번째, 6번째 주님이 보여주신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좀 비춰지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5번째 주님이 비춰주는 그림은 이것입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너희가 너무 깨끗하게 씻고 있는데 그 안은 너무 더럽다. 방탕과 탐욕이 가득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너무 좋아요. 근데 속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다 지저분한 거예요.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일기 쓰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단삼 양육도 하고 또 돈에 대해서 그다지 욕심 부리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말을 그렇게 멋지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예배드릴 일과 또 자녀 돌보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거 다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은 너무 악한 거예요. 그 마음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는 힘들어, 불평, 원망, 투덜투덜, 아주 이런 것들이 그냥 각 차서 분노와 미움, 이게 다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탐욕과 더러운 것, 이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죄악이 터져 나오는 그날 주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정말 멋지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나? 그래서 다 예수 떠나고 교회 떠나게 만듭니다. 6번째 주님이 보여주신 거울, 그거는 회칠한 무덤 같은데 속은 온통 썩은 시체들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겉의 모습은 너무 좋아요. 생긴 모습도 너무 멀쩡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요. 착한 사람 같아요. 잘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너무 부럽게 생겼어요. 그 집안도 다 좋아요. 다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너무 좋아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단사님 봤을 때 다 부러울 만한 거예요. 또 교회도 오래 다녀갖고 내가 예전부터 우리 교회 다녔는데 그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대단한 것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참 괜찮겠다 하고 가까이 갔는데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 시체들,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그 더러움이 터져 나올 때 주변을 다 더럽히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함정 같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줄 알고 믿음 좋은 줄 알고 나도 그 사람과 교제해서 더 믿음 좋은 사람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만났는데, 만나고 만남이 깊어지는 어느 날 그 안에서의 죄악이 터져 나왔을 때 다 더럽혀지고, 그래서 예수 못 믿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질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 너는 몇 명이나 죽였니? 그 말이에요. 너의 말을 통해서, 너와의 교제를 통해서 너는 살리는 사람이니 죽이는 사람이니? 우리는 이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 들게 만들고, 내가 누군가를 타락시키고, 내가 누군가를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이라면 차라리 겉모습도 더러우면 좋은데, 차라리 겉모습도 엉망진창이면 좋은데 겉은 너무 훌륭한데 마음이 다 지저분한 모습, 혹시 그 모습 아닌지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 일기 쓰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우리 마음 바꾸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건 다 아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고쳐지고 변화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7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분, 직책, 내가 목사, 내가 장로, 권사, 또 내가 셀장, 집사, 또 내 사회적 지위, 위치, 내 학벌, 그게 너가 아니라 지금 너 마음이 너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온갖 분노와 악이 있습니까?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게 예수님, 그게 곧 너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이 마음 갖고 안 되겠다고 하면 오늘 고침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고침받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쓰는 함정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그는 마귀가 쓰는 함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너는 내 마음에 너무 합한 자야. 내가 너를 찾았어 드디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그렇게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멋지게 쓰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못 느꼈던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자기 몰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날이 딱 되었을 때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게으름에 빠져서 궁중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인 하나를 바라보고 음욕이 불붙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인을 범하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그토록 존귀하게 여겼던 사랑받았던 사람, 양 몇 마리를 키웠던 그를 하나님이 그를 선발하셔서 내가 이 민족의 왕으로 삼을 거야. 너가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도록 할 거야. 그런 칭호를 받았던 그 다윗,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 마음이 더러워지고 말았어요. 근데 자기는 못 느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사건 앞에서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쏟아져 나올 때 한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고 맙니다. 그 남편 우리아가 죽고 그렇게 범죄로 낳았던 아들도 죽고 밧세바는 결국 인생이 다 망가진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기의 죄가 그렇게 쏟아져 나왔던 것, 1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수습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는 밧세바의 일 말고서는 나머지 일들 다 내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밧세바의 일도 다 용서했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한 가지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인 줄 압니다. 그 회개 아니에요.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정지하는 거, 뭐라고 말하는 거 이거 없어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회개했는데. 아니에요. 회개는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리고 떠날까 봐 그래서 주님 앞에 펑펑 우는 것. 주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거 괜찮아요. 나는 욕먹어도 싼 거예요. 나는 마음대로 그렇게 공격받아도 싼 거예요.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왜 이렇게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회개를 해서 자기가 욕먹지 않으려고 회개를 해서 자기 인생에 문제가 없어지려고 면피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 이게 회개의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일을 회개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51편 3절로 5절 9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있습니다. 그거 잠깐 실수였어요. 그거 아니에요. 다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그 죄 속에 빠져 있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이 죄의 크기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말은 다른 사람한테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야, 밧세바, 그 아들, 또 주변에 있는 자기 백성들, 그들은 모르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범죄했어요. 그 말이 아니라 정말 미안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야 아닙니까? 밧세바 아닙니까? 그 아들 아닙니까? 자기 백성들,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그들에게 미안하죠. 근데 진짜 깨달은 건 뭡니까? 그 순간 하나님 날 보고 계실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대하셨는데, 얼마나 그 순간 하나님이 가슴 아프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만 범죄한 것 같은 그런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아주 근원적인 죄인입니다. 잠깐 실수가 아니라 아예 죄덩어리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해 주소서. 이 마음 그냥 고쳐져서는 안 되고요. 내 마음 완전히 없애주시고 주님 새로운 마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기서 다윗이 왜 회개하는지의 이유를 밝힙니다. 다른 모든 것 다 벌 받아도 좋습니다. 근데 주님과의 관계만은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이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회개는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났는데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울회잖아요. 울회. 우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눈물로 이 부분을 회개하면서 울었을 때 자기 버개가 다 썩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요가 자기의 눈물로 둥둥 떠다닐 만큼 됐습니다. 몇 날 며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갑니다.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 그 새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그의 삶이 바뀌죠. 그래서 회개해요. 바뀔 게 울어서 하나님께 새 마음을 얻었으면 인생의 여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안 바뀌면 회개한 거 아니에요. 바뀌는 그 모든 과정, 그게 회개예요. 새 마음을 받았으니 그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 마음을 얼마나 알뜰하게 관리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로 27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을 관리하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 그때부터 안 해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요, 발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는 게 바뀌어요. 아무거나 보지 않아요. 그리고 발이 바뀌어요. 아무하고나 교제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금그릇 은그릇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 더럽히지 않아요. 내가 금그릇처럼 돼야지, 은그릇처럼 돼야지. 거기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의를 쫓아가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어리석은 변론들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새 마음을 받으셨나요?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바뀌어졌나요? 아니고 괜찮게 예수 믿는 삶의 겉모습을 갖추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가왔는데 어느 날 그 죄가 터져나오면 나도 그도 다 더러워지고 실족하고 시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역시 나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주님 내 마음을 완전히 새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 마음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원망불평 사건인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분노 미움 사건인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음란 간음 사건인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마음이 곧 그 사람이고 그 더러움, 그 악함이 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